날이 시작된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슬쩍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이 바뀌어지는 말씀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어려움과 그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끝난다. 광야 생활이 끝난다. 이제는 다른 판이에요. 이제는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동안 했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땅, 광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땅에 터치다운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째 날이 시작된다. 첫째 날이 시작된다. 자기가 구덩이 속에, 흑암 속에 빨려 들어가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그런데 그 깜깜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저녁이었던 인생이 아침이 되리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021년 첫째 날이 시작된다. 2021년 첫째 날의 축복이 임하라.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모든 바람의 왕 예수 온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모든 만물 다 엎드려 주께 모든 영광 돌리세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 덮는 영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나 보내 주와 같으니 비교할 수 없네 높고 위대한 전능의 주 영광의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해 온 마음 나의 찬양 주님의 영광 앞에 서네 영원의 진해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모든 바람의 왕 예수 온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모든 만물 다 엎드려 주께 모든 영광 돌리는 위대하신 나의 주 아멘. 빛나는 주님의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 덮네 아멘. 영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남보네 주와 같으니 비교할 수 없네 높고 위대한 전능의 주 영광의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해 온 맘 다해 주님의 영광 앞에 서네 영원의 주님 아멘.
합당하신 주님 모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께 모든 영광 돌리세 모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께 모든 영광 돌리세 모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께 모든 영광 돌리세 누가 주와 같으리 비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앞에 섰네 영혼 외치네 소리 높여 찬양해 온 맘 나의 찬양 주님의 영광 앞에 섰네 영혼 외치네 누가 주와 같으리 비교할 수 없네 목소리 위한 찬양해 영광의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해 온 맘 나의 찬양 주님의 영광 앞에 섰네 영원 외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쓸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어게인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여러분, 성령 어게인.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을 어떤 분위기, 무드, 무슨 장면 전환, 이렇게 기분 전환용, 분위기 쇄신용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육신이 없어서 인격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세요.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희끄무리 이게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런 추상적인 걸로 알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워져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뒹굴면서 막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노래다 부르면 또 그런 것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모욕하는 말씀입니다. 모욕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우리가 여러분 어제 성령 세례, 특히 성령의 불 세례, 성령의 불의 세례가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지어서 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죠.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의 세례가 있죠.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히브리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했어요. 성령은 나에게도 임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죠.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여기도 물의 세례가 나오고 여기도 성령 세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저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라고 우리가 물의 세례를 금한 건 또 뭐냐? 그래서 그가 성령 세례 받은 고넬료에게 물 세례를 뒤에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 세례가 임하라. 에베소 교회 샘플을 보죠.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에베소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참 잘 믿는구나. 근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거기서 막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성령 세례를 모르냐 하면서 집회를 열린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우리처럼 기도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내리시는지라. 이 기록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쭉 있죠? 보세요. 여기 2절의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을 만났지. 그래서 바울을 사모하지. 그런데 믿을 때 성령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바울이 안수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성령을 내리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문을 닫아버려요. 내 의지가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요.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우리 와이프는 항상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이렇게 불 끄고 노래도 악기 소리도 이 정도 나오고 앞에서 저렇게 외치고 옆에 이렇게 한가운데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 우리 부인도 저렇게 될 거야. 우리 부인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성령 세례는 여러분 어떤 사물, 이트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약간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제자 사역을 하는데도 그들이
닫혀 있어요. 계속 닫혀 있어요. 세상과 짝하고 있어요.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런 나머지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같은 바울의 역사인데 실은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중간에 어떤 채널일 뿐이죠. 중요한 건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의 문,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같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내가 인정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인의 질병이에요. 육신의 암의 질병보다도 무서운 것이 이 영적인 암이에요. 이 영적인 암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좋지, 좋은 말씀 들었네. 생활에 도움은 뭐가 될까? 그렇다는 얘기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지.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마음 추스리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예능 프로그램 한 꼭지만 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처세술 책 두 패러그램만 읽어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확 내 것이다.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은 내 것이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을 좀 잡아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여기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로 당신에게 인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PPT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내 와이프도 인정해. 내 딸도 아들도 인정해. 옆 사람도 인정해.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인정이라는 건 그래 알겠어.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내 힘으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것이 인정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인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뜸이 너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뜨거워져서 뜸이 들만할 때 뜸이 뜨거워져요. 그럼 뜨거워지면 기도로 들어가고 뜨거워지면 성령의 역사로 확 들어가야 되는데 뜨거워졌어? 끝났다? 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 확 성령의 임재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까지 어떤 일과 어떤 일 사이에 멍 때리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뜸으로 오래 걸려. 시간을 너무 끄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끄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는 거지. 너무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뜨거웠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옛날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왜 그래요? 무감각하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현대인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무감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감각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사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 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코로나 앞에서 제사 드릴까요? 코로나한테 절할까요? 코로나를 숭배하는 것이 위기의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위기의식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또 되겠지. 전에도 이랬으니까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될까. 어쨌든 살 길은 살아갈 사람은 살아가는 거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건 참 좋은데 뭐가 빠졌어요? 영적 위기의식이 없다고. 영적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성령을 인정할까지 시간이 너무 끌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똥꼬집이에요 그게. 미련한 곰이에요. 미련한 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때라는 것이 있어요. 주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돌아오라.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오늘 성령님 나에게 불세례를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얘기하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알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딱 여러분 잡힐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이게 추상적인 건가? 뭐 이렇게 기름 부음이 무슨 얘기인가? 기름 부음이 뭔가?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도 여러분 우리 헬라어로 크리오라고 돼 있어요. 크리오. 헬라어로 크리오로 돼 있어요. 크리오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는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anointing이라고 돼 있거든요. anointing of Holy Spirit. 그리고 anointing of God.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래서 anointing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anointing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크리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크리오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 크리오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크라이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이 오늘 임하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야? 한마디로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권세예요. 한마디로 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은 그 원천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힘입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들인 후에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기름 부음을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 보이지도 않고 경험한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거지 하면서 그래서 착한 사람 되면 좋은 일이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천국은 믿어요? 지옥은 믿어요?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목사님, 그거 안 믿으면 교회를 안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안 믿어요? 성령 세례는 왜 안 믿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성경 말씀에 있듯이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고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건 성경에 적힌 말씀이잖아요. 그건 왜 안 믿어요?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마음이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직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느린 줄 아세요? 인정하는데 느린 줄 아세요?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한다.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된다. 내 자신이 1대1, 내 자신이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는 회개로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 큰 회개가 임할지어다. 찔끔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쓰레기. 여태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의 성질을 잘 아세요? 죄라는 건요, 여러분 한 번 슬쩍 지었는데 안 걸리면은 그것이 불행입니다. 어렸을 적 교회 가면은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용돈이 그러니까 용돈이 아니지, 헌금을 주셨어요. 근데 헌금이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난 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가면은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건 도둑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안 가면 된다. 근데 나 혼자 안 가면은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아. 이러다 걸리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나는 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어떡할까 하다가 내 동생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내 동생과 함께 안 갔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헌금을 너는 너대로 써, 나는 나대로 써라 실컷 썼습니다. 근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그냥 그날로 걸렸어요. 뭐 또 치사하게 우리 전도사님은 또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연락까지 해서 또 안 하냐고 신방을 또 오겠다 그러고 뭐 무슨 일이냐, 별이한테 무슨 일이냐고 또 그날따라 또 한 거예요. 들어가기도 전에 걸렸어요. 너 일로 오라 그래서 그날 제가 맞았는데 아버지께 맞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면 이러다 내가 천국 간다 하는 생각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거짓말과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내게 축복이었어요. 왜? 그때 안 걸렸으면요 좀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죄가 커지는 줄 알아요? 안 걸렸기 때문이에요. 안 걸린 게 당시에겐 불행이에요. 했는데 안 걸려. 괜찮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 은밀하게 그냥 자기는 하는 거야. 근데 지경은 점점 넓어져. 점점 커져. 다 괜찮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내가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하는 건 이겁니다.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져요. 이성적으로 자기가 옳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상황을 좀 이해하라. 이럴 수밖에 없었. 나를 이해하라. 인간이니까 이렇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안 걸려서 커진 거예요. 자기 합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지가 때려 죽여놓고도. 왜? 안 걸렸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 걸렸으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은혜가 먼저 있어요. 은혜 first. 이게 믿어지기까지, 내게 다가오기까지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어느 천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심령이 확 열려서 하나님께 통해 잡고 주여 탕자가 돌아가나이다 확 돌아오는 의미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주신 라스트 콜인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준 라스트 오퍼튜니티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요? 내년 이때쯤이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갖고 있었던 모든 면허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테크놀로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증이 이제는 소용없게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점점. 근데 그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풀림의 시간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회개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퍼스트입니다.
보죠. 다윗이라는 인물, 기름 부음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제낀 거예요. 형태가 그렇듯하지 못해. 사람들 눈에 그래도 키가 이 정도는 되고, 남자가 기골이 장대하고, 뭐 얼굴도 이 정도로 되고, 머리도 이렇게 길게 되고, 뭐 이렇게 건강하고, 뭐 이런 사람이야지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새의 아들이 지나가도록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말째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으면서부터 다윗의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인생이 감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23편 너무 이건 내 페이보릿이다. 이것은 내 인생 시편이다 하는 것이 되게 시편 23편 아닐까요? 그런 분 계세요? 시편 23편이 나의 인생 시편이다 하시는 분? 오케이. 그럼 그 말씀 중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에 잔이 넘쳐야 됩니다. 내 인생은 공간이에요. 여기에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잔이 넘쳐야 돼요. 여러 면에서 잔이 넘쳐야 돼요.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름 없이 내 잔이 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얘기해봐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딱 받았고 왕관을 씌웠어요. 기름 부음을 딱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옥자에 그 다음날 앉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임명식을 했어요? 대관식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굉장히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포인트는 직위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아직 직위는 임하지 않았다. 그의 기름 부음의 직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직위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 왕을 보자.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순종의 문제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기름 부음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 그러나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관과 왕의 인장과 반지와 옥새와 왕자에는 계속 앉아 있었다. 직위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되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은 특별한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특별하게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다. 오늘 기름 부으신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리고 있는 줄 믿어요. 말씀에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내리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 왕의 경우는 그 기름 부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직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사울 왕은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갖고 왔던 옆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상황과 민심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의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마침내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 결국 다윗에게 예언, 다윗에게 확인, 다윗에게 성취로 이루어져서 사무엘이 그때 이새의 아들 말제 다윗에게 하카톤, 다윗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은 마침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널 세울 것이다 그랬죠. 그 기름 부음이 임하라.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요. 이거부터 할게요. 제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것을 한번 잘 좀 잡아줄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할게요. 좀 가까이 잡아주셔도 돼요. 이게 모형인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법궤죠.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궤를 어깨에 차서 여러분 운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건 힘 있는 사람, 어깨가 넓은 사람, 뭐 힘이 정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정한 사람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레위지파가 오늘 운반을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무나 운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이 운반하는 거예요. 그들이 운반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운반할 때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이렇게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여러분 이런 것을 운반하려면 여러분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무릎이 강해야 돼요. 무릎 관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이 강해야지 이걸 딱 할 수 있지, 아니면 무릎이 자꾸 꺾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죠. 이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운반을 하죠. 찬양 중에 앞에서 운반을 하죠. 그럼 여기 무릎이 강해야지, 안 그러면 무릎이 꺾여져 나가요. 허리가 강해야지 막 꺾여져 나가요. 안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릎과 허리가 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나는 이것을 기도로 봐요. 허리가 강하고 이게 무릎이 강한 걸, 이걸 기도라고 봐요. 기도.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끌려요.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쭉쭉 꺾여요. 허리가 펴지지 않는데 뭘 매겠어요. 그리고 걸어도 이렇게 쓸고 걸어요. 이렇게 쓸고 이렇게 걸리고, 이게 팡팡 못 걷는단 말이지. 이렇게 못 걷는단 말이지. 왜 이렇게 못 걸어요? 이게 무릎이 강하지 못해서 그래. 무릎이 강하지 못해서. 지팡이 짚고 자면 되지. 아니, 궤를 맸는데, 법궤를 맸는데 뭘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강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계속하는 얘기는, 한별 총장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생각하기엔 월드 레코드입니다. 세계 신기록이에요. 뭐가 세계 신기록이에요? 팬데믹 상황에서 연속 예배를 이렇게 드린 교회는 아마 자기가 확인은 안 했지만 세계에서 서대순위 온라인 교회가 유일할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기쁘고 격려의 소리를 막 드려요. 그런지 안 그런지, 뭐 기록이 중요한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성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528일째 오늘 연속 예배예요. 528일째 연속 예배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쌓여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중보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릎과 허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갈 수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연속 예배가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대폭발될 겁니다. 오늘 이 그동안에 528일째 우리가 축적된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화산이 폭발되듯 폭발될 것이고, 심령을 여는 당신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지. 클레오 기름 부음 어노인팅, 하나님의 어노인팅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할렐루야.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아니에요. 여태까지 있는 건 출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째, 구별됩니다. 구별됩니다. 해봐요.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세상과 하나님을 짝할 수가 없어요. 한쪽은 놔야 돼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고 이거 뭐 이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 일이 많이 축소됐고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렇게 회식, 그렇게 술자리, 그런 무슨 자리, 그런 거 다 안 가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모임. 근데 그런 모임 없어도 진행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구별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면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별되었다. 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으셨다. 기름 부음으로 나를 세울 것이다. 구별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나를 세울 것이다. 나를 구별하셨다. 나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 상황과 형편이 지금 이런데 뭘 나를 세워요? 나도 나를 못 세우는데 지금이야말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예요. 두 번째, 권능이 임한다.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은 제가 써드릴게요. 권능은 이거예요. 권능은 권세, 능력.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 그래요. 권세가 뭐죠? authority.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세예요. 그게 뭐예요?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와 더러운 사단의 역사를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내 아들에게 있는 모든 곰팡이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내 아내에게 있는 모든 열, 내가 너에게 나서는 예수를 명한다. 내가 너에게 나서는 예수를 명한다. 주의 보혈로 씻겨지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라. 지금 내 아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모든 열병이 나서는 예수를 명하니 끊어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가 내게 있다. 제어할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 무슨 능력?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능력이 있다. 복음의 스피커가 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언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것을 동원해서 가지만 여러분, 첫 바퀴가 어려워요. 첫 바퀴를 한번 굴러보세요. 아, 이거 성령님이시네. 첫 바퀴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안 주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당신이 거기까지예요. 저는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첫 바퀴는 어떻게 돌리냐면, 기도하면서, 기도가 차면은 마음이 동해요. 마음이 동할 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소스를 다 동원해요. 내가 갖고 있는 주변 상황의 모든 소스와 모든 인력풀을 동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스를 동원해서 첫 바퀴를 굴려요. 안 되면 다음 바퀴라도 굴리는 척 하면은, 다음 바퀴라도 굴려가려고 또 굴리면은, 그 다음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뭐예요? 그 첫 바퀴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아니면 말지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임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과 자기가 가진 소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해볼 요량이 없는데 뭐가 쏟아지겠어요? 내 건 하나도 안 쓰고 어떻게 올려주면 하고 없으면 못,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헌금 있으면 하고 헌금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비즈니스네. 그럼 예산에 맞춰서 일하시겠네. 우린 예산에 맞춰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맞춰 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보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우리는 선봉장은 아닌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탁하셔서 천천히 가자. 말씀에 맞춰 하자. 하나님이 온라인 교회를 허락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첫 바퀴는 우리가 돌리자.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무슨 힘이 있겠냐? 첫 바퀴는 우리가 돌리자. 그랬더니 그냥 성도들이 막 와서 기도해 주면서 해서 성전을 마련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1호 집사, 2호 집사, 3호 집사, 4호 집사, 5호 집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퀴가 돌고 세 번째 바퀴가 도는 거지. 아니, 첫 번째 바퀴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못하고, 사람들이 동의하면 하고 사람들이 동의 안 하면 하고, 그럼 누구는 못해?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동원시키실 것이다. 그러면 첫 바퀴는 내가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돌리는 걸. 내가 돌리는 마음으로 해요. 아무도 안 해? 그럼 나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예배하리라. 성도들아 모여라. 한 명이라도 모여라. 한 가정이라도 모여라. 연속 예배하자. 그래서 작년 2월 26일부터 예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528일째 연속 예배에 함께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우리 쪽 교단 목사님도 아니고, 아니,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월드 레코드일 겁니다. 근데 나는 그분의 얘기가 막 천사 얘기로 들려. 막 너무 감사해서. 막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이라니까, 세계 신기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했지만 첫 바퀴를 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굴러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첫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바퀴를 내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 생각해서 마지막 바퀴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 알아요? 성령의 기름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슨 어떤 분위기, 어떤 무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음악에서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성령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내게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여러분 입술의 선포로 선포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지금은 막 잠깐 끊고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나 홀로 가오니. 지금 막 찬양할 타임인데, 그러면 여러분 같이 막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하이원에서 성령권에서 거기 그랜드 볼륨이 다 성전이잖아요. 거기서 어차피 우리는 저녁에 여기서 자는 거니까 그냥 막 하고 같이 또 통성으로 주여 삼창 기도하면서 나는 선포하고, 여러분들 막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또 말씀들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 안 되네. 여러분들 중에 줌으로 봤을 때 티셔츠 입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저께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티셔츠, 우리 성령 컨퍼런스 여러 개 티셔츠 이렇게 보고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그렇고, 우리 지금 오늘 전참 통참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등록 인원에 여러분 이름을 올려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다시 노티스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세 번째, PPT의 세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의 샘플을 들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샘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무엇을 줘요? 겉옷을 줘요. 그 겉옷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한번 크게 보여주실래요? PPT를 잠깐만. 왕을 세울 때. PPT를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왕을 세울 때, 4번 왕을 세울 때. 그러면서 제가 샘플 이야기를 뭘 했냐면, 여러분, 사울 왕의 갑옷을 얘기했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리앗. 아무도 안 나가 싸우네. 골리앗은 나와서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희롱합니다. 그러자 도시락 배달 왔던 소년 다윗 나갑니다.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제가 좀 싸우겠습니다. 야, 동생아, 지금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지금 참. 그런데 소년 다윗이 결연한 의지로 막 나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형들이 보기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내 동생에게 다 기름은 부은 건 있으니까 얘가 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사울 왕까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도 소년 다윗이 나서는 걸 보면서 아주 너무 기쁜 마음에 무슨 일을 해요? 내 갑옷을 저에게 입혀라 해서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입어봅니다. 근데 맞지가 않아. 그리고 너무 커. 사울은 너무 잘생겼고 너무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남자답게 생겼지. 근데 다윗은 당시에 뭐 미소년이니까 그것이 크고 맞지도 않고 움직이기도 불편하니까 왕 이거 알겠는데 이건 나에게 맞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벗고 나갔어요. 물맷돌 하나 집어넣고 손에 하나 딱 차고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나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면으로 나는 봐요. 기름 부음. 다윗은요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기름 부음, 그의 기름 부음은 없어요. 이제는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접었고 떠나신 거예요. 손 뗀 거예요. 하나님이 뗀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뜸이 넘어들려서 기회를 놓쳐버려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갑옷은요, 실은 뭐라 그럴까? 다윗이 그것을 입고 가면 방해만 될 뿐이란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은 벗고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는 돌팔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노인팅, 하나님의 클리오,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아무나 그냥 쭉쭉 좀 살결이 텄네 하고 기름 부는 것이 아니야. 좀 이렇게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냐 하고 매끈매끈하게 만든다고 기름 부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 부음은 왕을 세울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을 세울 때.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렇게 맞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입고 나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의지해야 돼요. 자 이제 5번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스태프들 참 수고 많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온라인 교회 성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송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손발도 맞아 들어가고 여러분 기술적인 것도 조명도 소리도 음향도 모든 화면도 이렇게 점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동적으로 셀프로 여러분 생성해내거나 여러분 이렇게 퍼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기름 부음 받으면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이 샘솟을 것 같죠. 그래서 사울 왕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망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의 가장 멋진 장면이 뭐예요? 그의 찬양 중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 옥자, 자기 왕관 없어지는 것보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걸 더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기름 부음이 자기를 세운 걸 알기 때문에. 자, 22절 또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인생, 아멘이 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Be obedience always better than service.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름 부음이 많고 은사가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멘이 없는데, 순종이 없는데, 지 생각 아니 상황과 판단이면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원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원하실 경우 사용하신다. 기생라합 문제되지 않았다. 기생라합이 위대한 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술집 차린 거 아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지. 술집 독점권을 원한 건데 옛날에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인생, 순종한 인생, 순종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순종, 작은 예수되라 그랬죠. 순종함이 있을지어다. 순종이 있을지어다. 오늘 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드디어 마지막에 왔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손대지 못한다. 우리 15절 시편 105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자는 손대지 못한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그냥 왕에게 반역하는 반역자로 만들었지, 사울 왕이. 그래서 그는 도망가고 있어요. 쫓는 자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 쫓아요. 사울 왕이 혼자 쫓아요? 왕이 쫓아가면 추격대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한다 하는 호위병들, 근위대, 친위대들 전부 다 동원돼서 신복들까지 해서 다윗 왕을 잡을 거예요. 다윗 왕의 모가지를 갖고 오면 사울 왕이 한 자리 줄 테니까 얼마나 사울 왕의 심리를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전부 다 충성된 자들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미소년 하나 잡지를 못하네. 왜 그럴까? 왕이 소년을 잡지 못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못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못한다. 소년 다윗은 쫓기고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그 쫓김과 환난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마음에 누가 합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슨 제사장인가? 내가 지금 목사 되라는 건가? 아니, 내가 무슨 왕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팁을 좀 얻고 팬데믹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무슨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 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언제 임하나? 오늘 지금 임한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할렐루야.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 있을지어다. 인치시고 보증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인생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오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되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와 전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가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 결심하고 작정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분위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의 띠로 하나 된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빼앗기지 않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기름 부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대치순복음교회 온라인교회 교인 여러분, 오늘 방송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예배 협조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날이 우리 예배가 연속되어지는 것이 늘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감사합니다. 사랑은